여러분, 수박 장사가 있었는데 수박을 팔려고 가는데 장사가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소에서 저 장소, 저 장소에서 이 장소로 옮겨 다니잖아요. 그래서 빨리 갈 욕심으로 싹 가는데 그만 신호 위반을 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신호 위반을 한 겁니다. 근데 신호 위반하고 뒤에 뭐죠? 이게 룸미러를 보니까 뒤에 경찰차가 딱 따라붙은 거예요. 아이고, 이거 들켰구나. 막 그냥 막 도망을 갔습니다. 최고 속력을 경찰차도 최고 속력을 막 따라오는 겁니다. 그럼 안 되겠다. 골목으로 싹 들어갔더니 경찰차도 골목으로 싹 들어오고, 다시 도로로 나왔더니 경찰차도 도로로 나오고, 다시 골목으로 들어갔더니 또 경찰차도 골목으로 들어가는, 계속 따라붙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할 수가 없구나. 에라 모르겠다. 서자. 그리고 자수를 하자. 그리고 딱 섰습니다. 경찰들이 2명이 내리더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이씨, 수박 하나 살라고 그랬더니 더럽게 힘드네. 그래. 그러니까 지금 왜 쫓아온 거예요? 수박 살라고 쫓아왔는데 그냥 막 도망을 가고 그래가지고 수박 한 덩어리 살라 했더니 되게 힘드네. 그러면서 수박을 사갔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트럭 운전수가 지금 뭔가에 지금 사로잡혔어요. 신호 위반. 내가 신호 위반했구나. 뒤에서는 지금 수박 사러 따라오는데 내가 신호 위반했구나라고 하면서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간다 이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뭔가에 하나 사로잡히잖아요. 그럼 좌도 우도 안 살펴입니다. 거기에 뭐라 그럴까요? 몰입한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올인한다고 할까요? 뭔가 사로잡혀요. 이 사람도 지금 수박 장사로 신호 위반에 사로잡혀가지고 도망가야 되겠다, 그 생각뿐이는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습니까? 어떤 생각이 여러분들 안으로 꽉 차 있습니까?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이러면 사람들이 강대상에서 무슨 그런 트로트를 부르냐, 그럴 줄 알고 제가 바꿨습니다.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앉으나 서나 교회 생각, 떠오르는 교회의 모습, 피할 길 없는 내 마음.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떠오르는 당신 모습, 피할 길 없는 내 마음. 다 아시잖아요. 괜히 거룩한 척 하시고 처음 들어보는데 그러지 마세요. 현철 노래입니다. 자, 솔직하게 다시 한번 불러봅니다, 여러분. 자, 솔직하게 앉으나 서나, 그리고 딱 2초 쉴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내가 요즘 무슨 생각을 많이 하고 살지? 따라 생각. 그래서 자기가 뭘 생각하는지 거기다 딱 넣어가지고 생각, 이렇게 하는 거 이해가 되시죠?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시작. 앉으나 서나 생각, 이렇게 해서 자기가 딱 얘기하는 거라 그랬어요. 무슨 생각인지. 예를 들어 저런 것 같으면 앉으나 서나 사모 생각, 이렇게 넣어도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시작. 앉으나 서나 건축 생각. 다시 한번 불러봐요. 자, 한번 쫙 한번. 자, 시작. 앉으나 서나 생각. 자기만 알아요. 앉으나 서나 생각, 떠오르는 모습, 피할 길 없는 내 마음. 솔직하게 예수님, 예수님. 앉으나 서나 예수님, 앉으나 서나 교회, 앉으나 서나 교회 생각. 우리가 예수님 생각 4분, 교회 생각 1분. 앉으나 서나 돈 생각. 그러면 자, 앉으나 생각이래. 앉으나 서나 남편 생각, 앉으나 서나 아내 생각, 앉으나 서나 여자 생각, 앉으나 서나 남자 생각, 앉으나 서나 부패 생각. 아무 생각 없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슨 생각에는 사로잡히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은 교회가 이긴다라고 하는 책에
자기 자신이 누구냐? 그러니까 여러분 가는데 어떤 사람이 보니까는 자꾸 똥만 보여. 그 사람 뭐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보니까 자꾸 똥만 보인대.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개. 개 눈에 뭐만 보여요? 똥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 중에 있을 때 자기가 어떤 큰 외부적인 어떤 영향이 없을 때 그냥 무의식 중에 있을 때 털커덕 생각나는 게 뭐냐 이거 주로 무의식. 잠자리에 들기 전이라든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운전을 한다든지 뭔가 외부적인 어떤 영향이 없이 그냥 무의식 중에 털커덕 생각하는 게 뭐냐 이거죠. 그 생각이 여러분 뭡니까? 그래서 옥가는 목사님은 그 생각하는 그 생각을 지배하는데 뭐가 지배하냐? 그게 당신입니다. 그래요. 의도적으로 뭐 생각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털커덕 생각하는 게 바로 당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는지, 돈을 생각하는지, 죄질 거 생각하는지, 시험 볼 거 생각하는지, 남자를 생각하는지, 여자를 생각하는지, 그게 당신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여러분들을 요즘 지배하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이, 어떤 말이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장악하고 있느냐 이거죠.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초대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뭔가가 장악했습니다. 처음부터. 초대교회라고 하는 성도들이 뭔가에 장악당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그러니까 뭔가 사로잡았어요. 어떤 기운, 어떤 영향력, 어떤 능력, 뭐가 확 사로잡았어. 그리고 나서 교회가 그 사로잡힘으로 인하여서 시작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우리 사도행전 2장 1에서 4절을 읽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서 4절까지는요, 초대교회의 참 순수했던 모습, 초대교회의 좋은 모습들을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4절까지 보게 되면 한 가지 공통적인 분위기가 우리를 읽어낼 수가 있어요. 자, 1절 보게 되면 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여기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사람도 누락되지 않습니다. 다 거기에 모인 사람, 모여야 할 사람 모두 다 같이 그리고 한 곳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한 곳.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다 같이 한 곳. 그 다음에 2절 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던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 전체 온 집에 가득하며 3절이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모든 사람 위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전체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절에서 4절까지 보게 되면 종합하면 이겁니다. 한 장소에, 두 장소도 아니고요, 한 장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한 장소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뭔가가 전체를 사로잡은 게 있었다. 한 집에 한 곳에 모인 모든 100%의 사람들에게 무언가가 장악되어 있고 뭐가 충만하고 뭐가 사로잡았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 한 곳에서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각 사람이 모두. 그래서 일부는 그렇고 일부는 아니고 대부분이 그렇고 일부는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한 집에 온 집에 가득하게 각 사람에게 모두가 다 성령이 충만하였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교회는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각자가 모여서 서로 부족한 것, 내가 부족한 걸 이 사람이 채워주고 이 사람이 부족한 걸 저 사람이 채워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시작한 것이 교회가 아니라, 예를 들어 교회는, 야, 우리 교회가 재정이 좀 필요한, 재정 잘하는 사람 너. 아, 우리에게는 설교자가 필요한데 누구? 너 설교자. 아, 우리는 음식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누구? 너 음식 잘하는. 이렇게. 그래서 자, 재정도 잘 보는 사람, 음식도 잘하는 사람, 설교도 잘하는 사람, 섬기는 잘하는 사람, 교회 잘하는 사람. 자, 교회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모였다. 자, 이제 교회를 시작하자. 이렇게 시작된 교회가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완전히 백지장처럼 완전히 없는 상황에서 한 가지가 공통적으로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무엇으로 시작했냐면,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으로 시작한 교회가 초대교회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 교회도 무엇으로 시작하고, 누구에게 정복당하고, 누구에게 장악당하고, 그런, 예를 들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해요. 그 얘기는 성령 충만한 분들이 많이, 모든 분들이 성령 충만한 분들이 모였다. 그걸 우리는 교회는 뭐라 그래요? 성령 충만한 교회. 그렇게 이야기해요. 만약에 도둑놈들이 많이 모였다, 그러면 도둑놈 집단이 되는 거겠죠. 그렇겠지요? 각자의 사람들이 어떤 형태를 띠고 모였다고 한다면, 그 전체를 말할 때 그 모인 사람들의 색깔이 연합되고 색깔이 하나가 됐을 때 그 모임의 정체성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전부 다 한 공동체를 이룰 때는, 아, 우리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다. 그리고 흩어지면 각 사람에게도 성령이 충만하다. 그렇게 시작한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라고 하면,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모습은 우리의 원형이다, 초대교회가 돌아가자라고 그러면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이 초대교회의 성도의 삶을 살아야, 목사님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현상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여건이 바뀌고 처지가 바뀌었다고 성경의 가르침이 바뀔 수도 없는 것이고, 성경의 진리가 바뀔 수도 없는 것이고, 구원의 길이 바뀔 수도 없는 것이고, 성도들의 삶도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도들의 삶과 교회의 모습을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락한 거지요. 교회가 타락한 거지요. 교회가 약해진 거지요.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것이 시대가 변했다는 핑계는 성경 앞에서 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으로 시작했다. 모든 성도들이 단 하나, 다른 거는 다 각양각색 다를지라도, 국적이 다를지라도, 모양이 다를지라도, 남녀가 다를지라도 유일한 한 가지로 시작한 교회는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임채만 청년이 개인적으로 보면 임성령, 성령 충만한 사람이니까. 김성령, 우리 장로님 같구나. 임성령, 조태범씨 조성령, 김성령, 임성령이 모이면 성령 충만한 교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무슨 시대고 지금 무슨 시대입니까? 누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되고, 누가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것이고, 누구 상호 의존하고 상호 책임지는 그런 것이 없어도 된다고 말합니까? 누가? 요즘 유튜브 같은 걸 보게 되면 이 교회론을 흐리고 성도의 삶을 흐리고 아주 모든 걸 다 이해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목사님들도 꽤 많고 교수님들도 꽤 많고, 그런 거 들으면 인간의 입장에서 이야기한 것이라 더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살하면 지옥 가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어느 모 대학교 교수님이, 이 신학 그걸 전공한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왜 자살을 했겠냐 이거예요. 왜 자살을 했겠냐? 돈에 찌들리다 자살을 했을 거 아니야. 돈에 찌들리다가. 돈에 찌들리게 한 건 누구냐 이거예요. 사회적 구조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부익부 빈익빈이 계속 이어지니까 그 사람들 부자로 살았으면 자살 안 했을 텐데 너무 가난해서 돈이 부족해서 돈에 시달리다가 그가 자살을 했다고 한다면 사회적 책임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자살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에서 그 사람을 죽인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자살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맞아요? 그래서 그는 자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에서 그를 가난으로 내몰아가지고 그들을 자살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는 타살이라는 거예요. 타살. 자살이 아니고 사회가 그렇게 그를 죽이도록 놔뒀으니까. 시대가 변해도요, 변하지 않는 게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구원의 길이고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본질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약해져서 그런 거예요. 약해져서. 그런데 너도 약해지고 나도 약해지니까 같이 약해지자. 거기에서 서로 그 약한 말씀 가지고 격려받고, 아이고 교회만 나와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건 초신다 했을 때, 아직 성장하지 못했을 때, 아직 그리스도인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했을 때 하는 이야기는 거기서부터 시작 맞지요. 그러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정말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데까지 성장해야 될 사람이 여전히 젖만 먹고 있다면 그거는 성경이 지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책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자라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부분으로.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고 어떤 성도가 정말 건강한 성도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 무엇이고 어떤 상태가 성령 충만한 것인가?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오 마이 갓.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만약에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른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샬라샬라, 누구는 왈라왈라, 누구는 왈라칼라, 누구는 코카콜라, 그렇게 지금 다른 말을 하고 있어. 근데 그 다른 말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한 성령이 지금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 받고 한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신 분은 한 분인데 전부 다른 언어들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언어들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각자의 삶을 살지만, 우리가 각양 모습으로 살지만, 각자 다른 가정에서 다른 곳에서 살지만 한 성령을 따라서,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같은 학교를 다니지 않고 같은 집에 살지 않고 같은 곳에 있지 않아도 그들이 말하는 것, 그들이 생각하는 것, 그들이 목적하는 건 오직 한 성령이 원하시는, 한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말하고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말을 장악하고 목적을 장악하고 방향을 장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이냐 충만하지 않느라고 할 때 지금 내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내 말을 하지 않고 지금 누구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원하시는 말, 성령이 장악된 말,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누구는 성령에 따라서 말하고 누구는 나의 뜻을 말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고 성도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성령 충만합니까? 라는 질문에 그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그래, 처음에 그렇죠. 수박 장사가 신호위반, 그거에 막 사로잡히니까, 범칙하면 사로잡히니까 무조건 도망가고 보자, 그 생각뿐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뭘 생각하고 사느냐 이거죠. 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 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사느냐, 그게 육신의 생각이냐, 그게 성령의 생각이냐, 성령이 원하시는 생각들과 계획들과 그
그런 것들로 내 생각과 말과 마음이 채워진다고 하면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뭐 꼭 방언만 해야 하고 뭐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뭐 하늘을 뭐 쳐다봐야 되고 환상 보여야 되고, 물론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의 역사를 보여주시기도 합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그 사람들,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이 사람은 저 말, 저 사람은 저 말을 하는데 모두가 성령이 원하시는 말을 했다라고 하는 초대교회 모습을 보게 된다면, 내가 공무원이든 내가 학교 선생님이든 내가 노동을 하든 내가 뭘 하든 모든 삶을 다르게 살지만 성령이 원하시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가 지금 여러분들과 저를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누굽니까? 성령께서 장악하시고 성령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 근데 성령은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목사님이 꽉 잡고 돈 많은 사람이 꽉 잡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꽉 잡고 좌지우지,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무엇이 지배합니까? 여러분들과 저와 교회를 지금 뭐가 지배하고 있어요? 성령님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뭐가 나를 장악하고 있어요? 지금 눈을 똑바로 뜨면 누가 장악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 감고 자고 있으면 뭐 악신 그러면 기분 나쁘죠. 잠이 나를 지금 장악하고 있으니까 잠을 자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신혼 때 있죠. 신혼 때. 그래도 부부 살 때 신혼 때가 제일 좋다고 보통 말하잖아요. 신혼 때 말이 조금씩 이렇게 달라진다고 해요. 남편들이 아내를 향해서, 아내가 만약에 아프잖아요. 자기 와이프가 막 지금 많이 아파. 우리 김원일 성도 잘 들으세요. 만약에 신혼 때 아내가 많이 아프다 그러면 자기야 괜찮아? 어떡하지? 나 자기 아파서 어떡하지? 나 오늘 출근 안 해. 나 저기 우리 자기 여보 나 보호하고 나 할 거야. 간호할 거야. 나 출근 안 해. 신혼 때는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내가 조금 살아보고 몇 년 지나면 탐색기. 신혼기가 있고 탐색. 서로 이제 탐색하면서 탐색기가 있대요. 욕하는 거 아닙니다. 탐색기. 여보 많이 아프지? 나 지금 조퇴하고 가는 중에. 일단 신혼기에는 출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옆에서 계속 보호하려고 해요. 간호하려고 합니다. 뭐 해주려고 그래. 근데 탐색기가 되면은 일단 출근은 해. 출근하는데 전화합니다. 여보 나 지금 조퇴하는 중이야. 곧 들어갈게. 조금만 기다려. 이게 이제 탐색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는데 과도기. 과도기가 오게 되면 여보 나 몸이 아프고 막 그래. 그러면 야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권태기가 온답니다. 그러면 여보 나 너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어 막 그러면 밥 줘. 이제 이런다 그래. 이게 권태기. 마지막 갱년기. 갱년기 오면 여보 나 진짜 너무 많이 아파. 나 너무 힘들어. 나 죽을 것 같아.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다 죽는 거야. 이렇게 변한대. 여러분 말이 변해. 여러분은 지금 교회와 성령과 하나님에 대해서 신혼기예요, 탐색기예요, 과도기예요, 권태기예요, 갱년기예요. 에? 지금도 신혼이에요.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교회하고. 주여 할렐루야. 초대교회가 지금 신혼기예요. 지금 하나님하고 지금 성령님하고 신혼기라고요. 오직 생각 출근도 안 해요. 오직 와이프 아픈 거 어떻게 하면 간호할까? 어떻게 하면 약 사줄까? 어떻게 하면 막 그럴까? 갱년기 오면 누구나 한 번은 다 죽는 거야. 밥이나 줘. 교회와 다른 말, 교회와 다른 뜻, 교회와 다른 마음. 처음엔 같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탐색기를 거치고 과도기를 거치고 권태기를 거치고 갱년기를 거쳐서 이제 끝장나. 사명, 소명 막 그런 게 어딨어. 뭐 이렇게 살다 살고면 그만이지 뭐. 사명 그런 게 어딨냐. 내가 먼저 내가 살고 봐야지. 권태기입니까 혹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권태기예요? 혹시 교회 권태기입니까? 아니면 갱년기입니까? 갱년기인 사람은 없겠지. 교회와 하나님에 대해서 갱년기. 에? 이 정도 되면 뭐 그냥 몸만 와서 있는 거지 참 마음이 없는 거지. 여러분, 최소한 탐색기를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혼기를 계속하고 신혼 때는 다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사는데 살면서 과도기, 권태기, 뭐 탐색기, 그 갱년기 왜 그런지 알아요? 자꾸 교회와 비전과 성령이 나한테 소멸되다 보니까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아내가 나를 지배했는데, 남편의 존재가 나를 지배했는데, 이제는 뭐 그런 거 집에 남편 뭐 안 들어오든지 말든지, 뭐 아내가 저거 들어오든지 말든지 뭐 많아. 그렇다는 거죠. 사명을 통해서, 교회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 비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누가 나를 지금 이끌어가고 지배하고 있는가? 내 생각으로 뭔가가 지금 가득 차 있는가? 뭐가 돼 있는가, 여러분? 실제 생활에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신혼기 때, 신앙의 신혼기 때 성령 충만하면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엄마가 막 기지개를 피면서 하품을 피곤하니까 금요일 날 이제 8시요, 이제. 금요일 8시에 이제 막 몸도 뻐근하고 막 피곤하고 이러는데 애가 질문하는 거예요. 엄마 오늘 심야 기도회 갈 거야?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러는데 야 피곤해 죽겠는데 무슨 심야 기도회냐? 너나 갔다 와. 이거는 권태기. 성령이 쑥 빠져나갔어요. 근데 피곤해. 엄마 심야 기도회 그래. 그럼 가야지. 피곤해도. 피곤하다고 안 가냐? 가야지. 신혼기. 여러분들은 그때 어떻게 해요? 피곤해. 피곤해. 엄마 심야 기도 갈 거야? 대답해봐요 한번. 하나 둘 셋. 그래도 가야지. 그래도 예배가 먼저지. 가자. 신혼기. 피곤해 죽겠는데 무슨 심야 기도야. 다음 주에 가. 다음 주에. 너도 가지마. 너 또 왜 엄마 왜 안 왔냐고 물어보니 너도 가지마. 이거는 갱년기치는 이건 사망이요, 사망. 갱년기가 아니라 사망. 야, 가지마. 다 같이 가지마. 너 가면 또 왜 안 왔냐 물어보면 가지마. 가지 말고 우리 그냥 가정에서 기도해. 가정에서. 야, 가정에서 기도하자. 입을 펴. 다 입을 펴. 가정에서 기도하자. 각자 기도. 그런 분들은 악몽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야 기도에 안 오고 잠을 일찍 그냥 잤는데 악몽에 막 시달리고 개한테 막 물어 뜯기고 각한 년들이 막 쫓아오면서 막 식은땀을 줄줄줄 흘리면서 깼는데 11시 40분 우리가 심야 끝날 시간에 딱 깬 거야. 이럴 줄 알았으면 갈걸. 어차피 꿈에서 시달리고 악몽, 가위 눌리고, 쥐까지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쥐 막 지나가지고 막 발발발 떨면서 근데 깼는데 11시 40분 이럴 줄 알았으면 갈걸. 다시 한번 피곤해 죽겠네. 엄마 심야 기도 갈 거야? 그럼 가야지. 야, 피곤하다고 안 가냐? 가자. 그러면 우리 엄마 최고. 그래. 남편이 여보 어디가 날 두고 그래.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 그러지 말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이라. 같이 갑시다. 이게 좋은 집안이죠, 여러분. 엄마 헌금 줘. 괜찮아. 엄마가 냈어. 엄마 헌금 주세요. 다 내가 걱정하지 마. 엄마가 대표로 냈어 다. 이거 갱년기. 여러분 성령 충만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마음 안에 성령 충만한 사람도 여전히 인간의 소욕이 내 안에 있어서
성령을 자꾸 밀어내려고 하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자꾸 밀어내려고 하고, 늘 우리 마음에 두 가지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지배받을 것이냐 이거죠. 성령에 지배받을 것이냐, 교회 비전에 지배받을 것이냐, 하나님 뜻에 지배받을 것이냐.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고 각자 말을 하는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게 초대교회가 시작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면, 모두가 우리가 각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 각자의 모습 속에 근본적으로 누가 지배하시고 장악하시고 그렇게 하시냐, 그 근본은 누구시냐? 우리 교회는 성령이 지배하는 목사님, 성령이 지배하는 장로님, 성령이 지배하는 셀리더, 성령이 지배하는 셀 가족이 다 되어서 우리 교회가 모이면 와, 성령 충만한 교회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희야, 교회 가야지. 아빠, 내일 시험이에요. 이거 갱년기. 환희야, 교회 가야지. 그럼 가야죠, 아버지. 목사들인데 가야죠. 이거 신혼기.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강하게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것도 성령 충만이지만 어떤 강력한 임팩트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성령 충만은 잠자려고 누울 때 교회 생각, 선교 생각, 건축 생각, 하나님 앞에 사명 생각, 내가 내일은 셀가족 누구를 돌아볼까, 주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그 생각, 앉아도 교회 생각, 일어나도 주님 생각. 여러분은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생각의 지배를 누구한테 지금 맡기고 있습니까? 육체의 소욕에 맡기겠습니까? 성령의 지배에 맡기겠습니까?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하게 시작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설립 80년 동안 한결같이 온 이유가 무엇이고, 앞으로 80년 800년 기도했지만 존재 자체가 목적이냐? 그럼 어떻게 존재해야 될 것이냐?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로,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는 분들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 성령 충만한 교회가 9주년 때도 10주년 때도, 사회가 아무리 이렇게 변해도, 세상이 아무리 저렇게 변해도, 아무리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한들, 우리의 모델은 주변의 큰 교회가 아니라, 어느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으로 시작하는 바로 그 교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그 교회, 한 사람도 변함없이 모두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한 해 드는 그 교회에, 그 교회가,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고 모습이라고 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이 하나인데 어떻게 다른 말을 할 수 있고, 성령이 한 분인데 어떻게 다른 뜻을 품을 수 있고, 성령이 한 분인데 어떻게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을 지배받을 수 있겠는가? 성령 한 분 하나님으로 해서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한 비전 가지고 가시는 조회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을 해도 같은 말, 뜻을 품어도 같은 뜻.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지금도 세우기를 원하시는 교회예요. 그래서 8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이 지배하는 교회, 인간의 뜻이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뜻이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무엇입니까? 알겠습니다. 그거라고 한다고 한다면 홍해바다를 건너겠습니다. 요단강도 들어가겠습니다. 여리고성을 13바퀴 돌겠습니다. 전투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내가 여호수아가 되고 갈렙이 되어서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땅이라고 한다면 내가 목숨을 걸고서도 내가 그 땅을 차지하고 싸우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한 비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신앙생활 6년 했다고 권태기 오고, 7년 했다고 갱년기 오고, 8년 했다고 사망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생활 더 하면 할수록, 정말 신혼기 때는 사랑으로 살지만 오래 살다 보면 정도 들잖아요. 정말 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에 더하면 더할수록 더 신혼기로 가셔서 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시고 성령의 지배하심이 충만해서 내 생각은 사라지고 내 뜻은 사라지고 주님 뜻을 세울 수만 있다고 한다면, 모든 성령에 취해서 여러분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 비전을 이루는 교회로 한결같이 달려가고,
8년 동안 한결같이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건강하게 날아오는 두 날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참 감사드리고, 길게는 정말 8년까지 7년, 6년, 5년, 4년, 3년 이 교회를 지키고, 죄송해요, 2년도 있구나. 1년, 6주, 4주, 그 오랜 4주 동안 교회를 지켜주신 분들과 8년 동안 지켜주신 분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정말 물심양면으로 헌신하고 기도하고 정말 뼈를 묻겠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이 교회를 사랑하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따블의 배가 뭐예요? 따따블이잖아요. 그렇죠? 따따블 좋잖아요. 축복의 배가 뭐야? 축축축축축축복. 많이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